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다시 한번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리.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다같이. 나 큰 소리 외치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마을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자비롭고 정의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본질상 진노에 놓여있던 저희들을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터 위에 배단위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한 지체가 되어 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간절히 원하오니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고통을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지친 심령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마음에 얼룩진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담대히 주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감민절을 지나면서 간구하고 기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리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임했던 성령이 각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도마 같은 의심받은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에 물든 심령에게 참 회개가 일어나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의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라는 말씀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방인을 붙잡고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배단위 전도 부원들과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 모두의 삶에 응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각색병에 시달리는 지체들을 치유하시고 장기간 투병으로 고난받는 지체들에게는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고난이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내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는 오래 참음과 희생과 사랑의 정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덮음같이 서로 용납하며 진실함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종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장로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에 힘쓰며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고난받고 궁핍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반석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백스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사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험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영광 찬양대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 되며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만물을 만드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영광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5번째 말씀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셨지요? 왜 이렇게 약하게 대답하세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가운데 팔복으로 시작해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팔복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서론이라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낱낱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전제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고정관념, 닫혀진 생각들을 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은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과 율법의 예언서들은 이제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으니 더 이상 구약은 필요 없다, 율법은 무용지물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향은 오늘 이 시대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구약은 옛 약속이니까 신약의 시대 이후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매우 편협한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사를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장차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신약만 중요하고 구약은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죠. 심하게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그러니 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일단 너무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들으면요, 그러면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대에는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그런 세세한 조항들이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닙니까?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다라고 혹시 들었다면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내가 지키느냐 행위의 여부만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행위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셨던 것이죠. 율법의 내용, 알맹이는 빼버리고 율법의 형식, 껍데기만 가지고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세대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단순히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형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형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일단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하니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모든 조항들을 그럼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무려 613개나 되는 율법을, 조항들을 지켰다고 그러죠. 248개나 되는 명령형의 말씀과 365개의 하지 말라 하는 금령형의 말씀을, 계명을 합치면 613개의 조항인데 그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율법의 세세한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구체적인 율법을 지켜가며 살 수 있을까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스스로도 의롭다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은 완전하지 않고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613개의 조항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키시겠습니까? 613개 외우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거다 라고 책망하셨으니 이게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판단과 이것이 뭔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가요, 되게 글자 모양만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을 하나 찍느냐, 끝을 어떻게 구부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단어가 돼요. 1.1획을 잘못 그으면 다른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점 하나를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 이 뉘앙스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쓴 히라보도 물론 히브리어보다는 좀 명확한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점을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가장 작은 점 하나, 그 점조차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1획은 끝까지 그것이 그려질 때까지, 쓰여질 때까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아무 의미 없이 주신 것은 단 1점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죠? 영어는 이 동사가 보통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이게 부정문이다, 긍정문이다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다 가서 마지막에 강조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대충 읽지 말고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말씀을 빼거나 내 생각을 집어넣는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1.1획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스스로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나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을 구분했어요. 분리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에는요, 내가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그런 교만한 모습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래도 좀 의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비유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제법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잖아요. 당시에 세리는요, 그냥 세리란 그 자체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요, 바리새인이 행했던 그러한 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는, 의는요,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만약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고, 그러한 의로움이 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 율법에 해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참 못됐죠, 그죠? 아니, 자기들이 안 들어가면 자기들만 안 들어가지 왜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정작 자신들은요, 그렇게 사는 줄 몰랐던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렇게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로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온통 탐욕과 온통 거짓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썩어 문드러진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그 경고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가르친 자는 그만큼의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 중에서 어떤 것은 큰 조항이고 어떤 것은 작은 조항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보면요, 그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건 괜찮아, 이건 지켜야지, 그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계명이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건 그건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도 도둑입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면, 그러면서 이까짓 것 괜찮지, 눈 감아 주시지 않겠느냐, 큰 범죄도 아닌데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지키는 것은 저건 쉽게 지키는 것이야. 남들이 지키지 못하면 저 사람은 심각한 죄를 졌어 라고 우리는 빠르게 정죄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쉽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보다 더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바리새인이 의롭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곳곳에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의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요, 주부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향신료요 조미료입니다. 향신료와 조미료도 11조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들의 행위를 외식이라고 꾸짖으셨을까요?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외식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학자가 잘 따져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헌신이나 이런 몫을 보면요, 10분의 1을 지나쳐서 10의 5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의 5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10의 1을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10의 5 이상을 해야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의를 뛰어넘는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셨으니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면에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최대치가 아니라 믿음의 최소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의로는 이룰 수 없는 의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여호와를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곧 믿음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의, 한자로 옳을 의를 보면요, 나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옳은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는 것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이 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합니까? 이건 옳은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죄, 하지 말라 금하셨던 그 금령을 어긴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인간이 하기 시작한 것이죠. 창세기 3장으로 보면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선악을 판단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결국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곧 그들의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 하시면 선인 것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하시면 악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선이고 내가 보니까 이게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직접 또한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때 아주 민첩하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흐뭇하셨는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리고 나선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요, 불쑥 나서서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항변이지요. 문자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다는 단어는 항변과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냐고, 죽기는 왜 죽어? 라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라긴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유혹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것은 사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옳고 그름을 말씀을 통해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옳고 나만 의롭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까? 아니, 이 말씀은 이 시대에는 필요 없어라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겨서 지키지 않는 것들은 또한 없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로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은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곧 의가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율법과 복음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 서로 상충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오히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없이는 율법의 그 온전한 정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진 않았다. 비록 그들의 행위가 외식이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구별주의자로, 차별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열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공동체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분별할 생각 없어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적어도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은총의 수단을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사용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금식하고요, 그들은요 기도했고요, 그들은요 구제하는 일에 부지런했습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보다 뒤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 613개의 모든 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과연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랑으로 되어지는 일인지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그 사랑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나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작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 이건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옳다고 인정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여 가감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